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으며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기에 이 시간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여기 24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시죠. 여인의 간구에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먼저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여기 수로보이니 여인에게는 굉장히 야박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28절 말씀에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방인이고 자녀의 떡을 먼저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은 먼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크신 분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크신 주님 앞에서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과분한 은혜라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큰 은혜도 해결이 안 되지만 큰 하나님을 믿으면 조그만 은혜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을 크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주님을 알았지만 오래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보다 주님을 크게 믿는 그 믿음으로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소문이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굉장히 쌀쌀해 보이고 여인을 굉장히 시험하는 듯한 이 시험을 여인이 통과하죠. 이 여인은 소문만 가지고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성경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기적을 베풀었던 갈릴리 여러 지방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눈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와 같이 대충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땅하게 대접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신앙서적과 성경책과 또 인터넷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없는 게 무엇입니까? 절박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귀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마음이 스펀지와 같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자는, 성경 지식이 많은 자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은 자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주님, 범람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제 마음이 가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여인과 같이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까?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군중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나 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님은 하나의 인격으로 1대1로 만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왜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을까요? 왜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실까요? 이 사람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수준에 맞게끔 행동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3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나 영혼의 깊은 그 마음의 영혼의 갈망, 탄식을 주님이 아시고 대신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앞제 밑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들으셔서 어떡합니까?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깊은 갈망 가운데 있는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는 그를 대신해서 주님이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영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탄식을 대변해 주시기 위함이시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진정시키는 마취제인 몰약까지도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와 또 말하지 못한 이 벙어리에 마음속에 깊은 갈망, 탄식을 주님이 대신 표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내가 기도가 너무 유치하진 않은가? 상관없습니다. 나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셨을 때는 어버버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식하며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곧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단순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큰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고 정말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간구를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바를 아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